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같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선함으로 행복한 세상.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었다고 칭찬과 격려와 또 위로를 받던 밥 호프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그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자세하게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분의 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베트남전에서 위문 공연을 갔습니다. 위문 공연을 가서 그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또 공연하면서 또 웃기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러 또 위문 공연을 갔었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렸겠어요. 일정이 빡빡합니다. 정말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어떤 한 별 한 개짜리 되시는 분이 와서 여기 한번 좀 들렸다 가라고. 그런데 일정상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게도. 그러나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꼭 가봐야 된다고 한곡하게 이야기하니까 5분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 말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다 갔더니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쫙 모이는데 이분이 나가서 여러분 Hi everyone 하고 소리를 팍 치니까 얼마나 소리가 확 우렁차겠습니까? 그 뺄 수 없는 시간이 왔다니까 더 얼굴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밥오프가 무너졌어요.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공연을 하고 웃기고 스탠딩 코미디 아시죠? 이러고저러고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매니저가 시계를 막 지금 뭐 하냐고 내려오라고 막 사이를 줘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매니저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앞에 일정이 있는데 비행기도 있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나중에 곡으로 돌아와서 토크쇼에 나가서 밥오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정 때문에 차질이 있었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밥오프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정상 잠깐 들려서 얼굴만 비추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앞에 두 용사를 보고 그만 무너졌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는데 그 전쟁통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함께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한 사람은 왼손으로 나를 환영해주고 박수를 치며 깔깔깔 웃는데 내 멀쩡한 육신이 있는 나가 아무리 바쁘대도
내가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쁘고 또 정말 수고한 것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라고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위쪽에 있는데 11절. 그러므로 돼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덕을 세우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모범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보이고 다른 친척들에게도 보이고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그렇게 보여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이테인데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서 서로 용기를 복두어 주어라. 서로 도와주어라. 그러기에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이 칭찬과 격려로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의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죠. 네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아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칭찬하셨어요. 잘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가 칭찬하셨어요.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제정하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각자의 모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공동묘지를 관리한 어느 관리인에게 편지가 온 겁니다. 편지가 딱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수치인도 그냥 관리인으로 왔기에 그냥 읽어봤어요. 자신의 아들이 공동묘지에 들어왔으니까 매주마다 돈을 붙여드릴 테니까 제 아들에게 생활을 좀 꽂아주십시오 라고 그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보고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주 오는 돈대로 이렇게 매주 줬어요. 한 1, 2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부인이 나이가 많으신 부인이 이래 왔는데 그 부인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돈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인이 그 부인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부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매주마다 생활을 꽂아서 거기에 얹어놨는데도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곳에 당신이 준 돈으로 꽃을 사서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부인께서 직접 생활을 사시고 부인께서 다니시는 병원과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금 부인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갔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나서 부인이 와가지고 완전 다른 얼굴로 이 관리인에게 온 겁니다.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인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칭찬으로, 그 격려로 제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꽃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방긋방긋 웃을 때 그 꽃 향기를 맡고 얼굴이 새롭게 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모두 당신의 은혜요, 당신의 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야구 경기를 보면요, 어떤 선수든지 점수를 준 점수나 또 잘하는 선수나 똑같이 그 더가웃에서는 들어오는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고 엉덩이를 쳐줍니다. 잘한 선수, 못한 선수, 어떤 선수 구분하지 않고 한 팀이니까, 한 몸이니까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줍니다. 잘한 선수에게는 환호하고 또 점수를 내준 선수들에게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거 TV에 많이 보시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신인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 격려할 수 있는 마음. 자,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칭찬할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한 베스트셀러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간에 히트가 있지만 미움받을 용기보다 칭찬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을 너무 인색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 진짜 잘한다. 이 칭찬에 너무 인색.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붙어보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단연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다, 정말 잘한다,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시며 칭찬하셔서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가운데 꿀리다라는 표현 아십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꿀리다. 이 꿀리다라는 표현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꿀리면 하고 안 꿀리면 안 하나 할 때 이 꿀리다의 표현은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좀 마음이 꿀리면 하고 안 꿀리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기도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사람들에게 세우고 덕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무한교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자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늘 감사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와요. 저도 염려, 걱정이 밀려와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염려가 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때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선택적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러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너희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고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바울 선생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이러한 공동체, 저러한 가정, 이러한 삶의 자리, 이러한 직장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감사 또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타래같이 얽혀져 있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연들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 없는 가정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내 몸에 가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지면 아파합니다. 하나님, 가시를 없애주옵소서라고 장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즉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미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네 가시 몸에 내가 장미를 선물해 줬다. 네가 가시 같은 너의 몸에 내가 장미꽃을 줬지. 네가 먼저 장미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덕규 가수의 가시나무 그 노래 많은 또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쉴 곳 없네 그런 노래 있죠. 조성모 가수도 그 리메이크해서 히트를 쳤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시 같은 몸에 내가 처음부터 올챙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겨우 사람 행실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것을 택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나라에도 정조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있듯이 미국에도 록펠러나 이 카네기가 있어요. 이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해서 승승장구하다가 경제 대공황을 만난 거죠. 오일 쇼크든지 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도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나 하고 그만 강물에 뛰어들고 싶다 하면서 강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그 뒤에 돌아봐서 뭐합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크게 자기에게 부르짖어서 싹 돌아보았더니 정말 놀랍게도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는 어떠한 젊은이가 한 팔을 흔들어서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가 보니까 연필인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 이거 1달러인데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안타깝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열심히 사나 보다, 나는 저거 하나 사주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지갑을 열어서 1달러 주고 돌아가는데 그 청년이 다시 부릅니다. 아니 연필 가져가셔야죠, 연필 가져가셔야죠. 이랬더니 아니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뭔 연필이 필요합니까? 그거 딴 사람에게 팔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거래를 했고 당신은 1달러로 이 연필을 샀기 때문에 이 연필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연필로 좋은 일을 쓰시고 좋은 것 되세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이 카네기가 번개를 맞는 것 같이, 번개를 맞은 것 같이 가슴에 크게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다, 저 청년도 두 다리 없고 팔이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고작 이것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거 가지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느냐? 아니,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더 열심히 더 일어나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일들의 그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다 이래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헤아려 언제든지 그것을 보고 좋은 뜻을 보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생각은 조금이라도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너희 교인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선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늘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컬어 주시고 또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미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